전 살면서 김해에 살고 있는 것이 참 또 행복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재난이, 자연 재난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태풍도 그냥 지나가고 그정 물난리도 거의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사는 것도 은혜로 여기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자연재해가 해가 갈수록 그 강도가 커지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 중부 지방에도 큰 난리, 호남 지방에도 큰 난리들이 나는데 작년과 또 재작년과 또 다르게 강도들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뿐 아니라 러시아와 이슬람 지역의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그 방향이 마치 그 계시록에 들어보셨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의 종말로 흘러가는 거구나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도 주님이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는 것이 삶의 지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졌습니까? 강팍해진 삶은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듯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참 강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민족은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차 대전 중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 민족이 처절하게 이렇게 짓밟히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동일한 색깔의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고 혹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고통받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고 살고, 왜 불의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왜 세상에 자꾸 위축이 되어지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왜 더 길을 펴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냐?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하면서도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 속에서 기독교에 대해 회의하는 혹은 기독교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결론을 내릴 때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전제가 없다면은 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다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이제 짓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마지막에 심판이 없다면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에서 심판은 그릇된 역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종종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이제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사필귀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옳은 대로 귀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양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궁극적으로 존재하고는 어떤 어떤 옳음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간섭하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를 세워주시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불공평하게 보였다는 거죠. 세상이 여전히 불공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어요. 이 마지막 심판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역사의 오류를 청산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공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지 되고, 마지막에 그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심판이 추수라고 하는 낱말로 묘사가 돼요. 심판 때는 추수 때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장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13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알곡이라고 그러고 원수가 심은 것은 가라지라고 그러는데, 그 비유 중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리고 주인에게 물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추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본문이 시작되는 14절의 말씀, 그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십니다. 성경이 누차 이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하늘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오늘 그 14절의 뒤에 보면은 그분은 금면류관을 쓰셨다 그러는데, 이 면류관은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왕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판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장으로서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추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수의 마지막 추수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별하는데, 하나는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곡을 추수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보니까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추수는 뭐냐면 곡식이 다 익어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기쁨의 추수예요. 아름다운 추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천국의 창고에 거둬들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에 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종말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마태복음 24장의 그 30절 3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한번 보십시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에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모여서 이 끝에서 끝까지 다 택한 자들을 모은다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천사들의 일꾼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택한 자들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은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창고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시간, 이것이 바로 추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아지는 좋은 곡식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3장의 내용에 보면은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곳간에 모아들인 알곡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얘기하면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요. 그럼 그 뒤에 보면 이제 불태움에 대한 얘기도, 쭉정이가 불태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알곡하고 쭉쟁이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알곡이라고 그런 거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지라고 쭉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표현을 빌리면 알곡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의 고백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알곡만이 그들만이 마지막에 천국의 창고에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니고데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였습니다. 굉장한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지만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없다면, 나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성령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는 구원을 얻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얼마나 불행해지냐,
마지막 날에 내가 알곡의 추수에 가담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추수를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주시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모방을 합니다. 저는 참 감동적인 얘기가, 참 감사한 얘기가,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대한예수 장로회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파를 이루고 있는데, 다락방이라는 사람, 거기에 있는 목사들이 101명이 다 거기서 나와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교리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네서 거기에 가담을 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교리가 이것저것 짜붙인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 땅의 보편적인 교회, 기존의 공교회에 우리는 신앙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나와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는 모습들을 봤어요. 참 감동이 돼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안에 와서 목사의 일들을 감당을 해갔을지, 기존의 교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지는 아직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잘못된 길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그 열심히 그걸 신앙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부를 줄 알게 되고, 기도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할 줄도 알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모양을 보면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내가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못하고 자꾸 넘어지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모방한 성공적인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슬픔이 오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 만났을 때에 천국의 곳간에 내가 갈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속한 사람들, 영원한 나라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재림의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준 17절부터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이 포도송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면 구약성경 요엘서에 나와요.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와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들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포도송이는 죄인 혹은 악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죠. 나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포도송이란 단순히 죄인 혹은 악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대. 용서받은 죄인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그 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새 삶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십니다.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포도송이를 거두시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려고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송이를 거두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뭐겠습니까? 알곡의 추수가 아니고 심판의 추수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보니까 18절에 있는 이 말씀,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이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야, 여러분, 포도가 익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포도가 익었다. 그 이 말은 심판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기분에 오늘 화가 나니까 막 심판해야 되겠다,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다가 때가 돼서 기다려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내 자손들은 4대가 지난 후에 이 땅에 올 거야. 한 400년 지난 다음에 올 거야. 그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대표적인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아직 심판 때가 아니야. 그 가득 차서 심판할 때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너희 후손이 돌아올 거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이든지 한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여러 번 있었지만 이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악인의 죄악을 심판할 마지막 심판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실까?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다 익은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그걸 꽉 짜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꽉 짜버리면은 그 피 같은 붉은 포도즙이 막 짜져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날 악인들이 받을 처절한 심판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20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계산을 하면은 이 성경인 것을 계산하면 320km나 되는 거예요. 그 피가, 그 포도즙이 320km나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도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0에서 나온 말인데 4라는 말은 뭐냐면 언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은 심판이 세상에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 밖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의미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 생애의 최고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세상의 직장들에게 왕따가 되어서고 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고통과 외로움 이것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섭리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버리셨어요. 그분께 내가 버림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어디 서겠습니까? 그 사람은 설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의 저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알곡과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여러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이 그걸 또 정리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42절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누굽니까?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마지막 추수의 결과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알곡으로 사나? 나는 포도송이로 사나?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질문인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목사라는 사람이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목사의 직위가, 목사의 직분이 자기 영달을 위한 것이 돼요. 우리의 주위에 이런 불행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 같이 살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추수 때에 우리가 하늘의 창고 곳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실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추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불태워서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냐? 내가 포도송이냐? 두 번째 던져지는 질문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의 포도송이 이웃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직 세상의 끝이 아니기에 마지막 추수 때가 오기 전에 포도송이 같은 이웃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러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의 실수가 뭐냐면 전도를 위한 전도예요. 교세를 확보하기 위한 전도였어요. 물론 그것도 전도하다 보면 그것도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거기가 목표가 되니까 교리들이 이상하게 바뀌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세상이 끝나고 역사의 막이 내려진 그날에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삶,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추수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추수할 게 많다, 일꾼이 적은데 아버지께 구해서, 주인에게 구해서 그 일꾼들 좀 보내달라고 해라. 여러분, 추수 때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봐도 이렇게 가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성경은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곧 낙엽이 떨어져서 인생에 추수해야 될 때가 올 터인데, 이 역사의 모든 오류와 부정당함과 모든 구부러진 것들을 영원히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속한 생명의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영광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 시각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깨어 근신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감사함을 갖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의 복음의 씨를 하나님 그들의 심정에 심어줄 수 있는 전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